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어리석은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답니다. 그들은 썩었고 끔찍하게 나쁜 행동을 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곁길로 벗어나 다 함께 더러워지고 말았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그들은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키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시온에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뛸 듯이 기뻐할 거예요.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시편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남긴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네네. 왕이니까 겉보기에 아주 화려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진짜 많이 봤겠죠. 세상에서 막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방금 읽은 그 시의 첫 줄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딱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되게 단호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랑은 완전 다른 평가네요. 사실 우리 주변이나 뉴스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도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면서 멋진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막상 진짜 많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어리석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사용한 원래 언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아, 나발이요? 네, 나발이요. 이 단어는 머리가 나쁘다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학교 시험을 못 본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나발의 진짜 의미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뜻하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고요? 네, 그 영혼의 신경이 툭 끊어져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고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 영적인 신경이 끊어졌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두 눈을 꼭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 채로 막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오, 어떤 고집을 말하는 걸까요? 그 한낮이라서 태양이 엄청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아이가 눈을 꼭 감고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죠. 사실 태양의 따뜻함도 피부로 다 느끼고 있고 또 그 태양빛 덕분에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건데도요. 아, 정작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생명의 근원인 태양을 부정하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거나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방금 비유처럼 두 눈을 꼭 감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없어. 이렇게 고집 피우는 거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눈을 감고 태양이 없다고 막 고집을 피우면 이게 단순히 착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아이는 결국 눈을 감은 채로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하고 쾅 부딪혀서 상처를 입히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눈을 꼭 감고 있으니까 주위에 피해를 주겠죠. 다윗이 지적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이 나발과 같은 사람들의 삶에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썩었고 끔찍하게 나쁜 행동을 한다고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군요. 나를 지으신 분도 없고 내 행동을 지켜보는 분도 없고 나중에 내 삶을 심판할 분도 없다고 진심으로 굳게 믿는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두려울 게 전혀 없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되는 거고요. 네, 영혼의 감각이 무뎌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발의 상태는 곧바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14장 본문은 그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라고요.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독특하고 섬뜩하게 묘사해요. 그들은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다. 이렇게요. 아,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꼬마 친구들을 대신해서 꼭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요. 아마 억울해할 아이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저는 오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동생이 장난감 달라고 할 때 양모도 했어요. 길 가다가 쓰레기도 주웠는걸요? 이렇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세상에는 남을 돕고 기부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왜 성경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슬프게 고백할까요? 이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억울함이 풀리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착함의 기준이랑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보통 남들보다 조금 덜 이기적이거나 큰 범죄를 안 저지르고 가끔 남을 도우면 자기가 꽤 괜찮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행동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행동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뿌리를 보십니다. 마음의 뿌리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장난감을 양보하는 그 훌륭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기 코드가 뽑혀 있는 스탠드 조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조명은 절대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죠. 성경은 참된 선함, 그러니까 진짜 사랑과 정의의 유일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어 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코드를 스스로 팍 뽑아버린 사람이 어떻게 진짜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아, 전원 코드가 뽑혔는데 불을 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이는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서라던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아니면 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유가 싹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와, 생명의 뿌리에서 싹둑 잘려나간 꽃이 당장은 되게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은 바싹 시들어가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완벽하게 선해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포장하는 내면에도 사실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발의 본성이 꽁꽁 숨어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다는 다윗의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어떤 점에서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빵이나 밥을 먹을 때 막 엄청 대단한 결심을 하고 먹진 않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배가 고프면 엄청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서 빵을 한 입 덥석 베어 무는 것처럼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다윗은 악한 행동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창하고 무시무시한 악당의 범죄로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인 빵을 떼어 먹는 그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처럼 우리 마음속의 이기심이 툭툭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다른 사람 마음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무시하고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쓱 이용하고요. 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속으로 빅 비웃는 그런 생각들이 진짜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깊이 배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게 빵을 먹는 것만큼이나 아주 일상적이고 무감각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다윗의 엄청난 고발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매일 빵을 먹듯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너무 아프고 절망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스스로를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시편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진짜 모습을 팍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부어보신다. 딱 이 구절을 기점으로 그 답답하고 어두웠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쫙 전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빵처럼 막 집어삼키는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저 팔짱 끼고 멀리서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웅장하게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발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세상이 비웃고 짓밟으려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시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와, 피난처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진짜 즐겨하는 술래잡기 놀이가 확 생각이 나요. 이 비유가 우리 꼬마 친구들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오, 술래잡기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걸음이 빠르고 덩치가 커서 으아아아 하고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술래가 빡 뒤에서 쫓아와도 절대 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딱 있잖아요. 바로 놀이터 한 구석에 정해둔 안전지대, 일명 베이스를 손으로 딱 터치하는 겁니다. 아, 베이스 터치. 저도 어릴 때 정말 많이 했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술래의 손이 내 옷자락에 막 닿을 것 같은 그 엄청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내 손이 베이스에 딱 닿기만 하면 술래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거나 탈락시킬 수가 없어요. 베이스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딱 되어주는 거죠. 와, 술래에게 쫓길 때 그 숨막히는 두려움이랑 베이스를 터치하는 순간 확 밀려오는 완벽한 안도감.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막 쫓아오는 무서운 술래는 과연 뭘까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나발처럼 하나님을 무시했던 교만, 그리고 그 죄가 불러오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순례를 피할 수가 없어서 덜덜 떨게 될 거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베이스, 즉 피난처가 친히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지 무려 1000년이 딱 지나서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1000년 뒤에요? 시편 끝부분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시온에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라고 외쳤는데 그 간절한 바람이 신약 성경으로 훌쩍 넘어오면 완벽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불쌍히 굽어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약속의 완상이자 성취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지만 역사상 유일하게 완벽하게 선하시고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당시에 그 수많은 나발들에게 엄청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사셨잖아요. 네, 오늘 시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악한 사람들에게 빵처럼 뜯겨서 삼켜지는 아주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의 가장 끔찍한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그 무서운 순례에게 꽉 잡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순례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무서운 정죄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덕분에 사망이라는 순례는 영원히 자리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베이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그 피난처로 훅 달려가서 그 품에 꼭 안기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운 죄책감도 우리를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와, 그 베이스에 손을 탁 얹고 헐떡이던 숨을 고르면서 살았다!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발이 빨라서 내가 잘 뛰어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잡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히 안전을 따는 걸 딱 깨달았을 때 그 벅찬 감격이요. 네,
그 놀라운 복음이 시편 144장의 마지막 구절을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게 장식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뜰듯이 기뻐할 거예요. 라는 구절이죠. 어두컴컴하고 차가운 감옥에 평생 갇혀서 지내야 했던 포로가 누군가 자기 대신 엄청난 몸값을 턱 치러준 덕분에 무거운 쇠사슬을 훌훌 풀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 눈물 나는 기쁨, 가슴이 터질 듯한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십자가를 굳게 믿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착해지려고 발버둥 칠 때 느꼈던 그 절망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확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막강한 힘과 돈이랑 똑똑함을 막 자랑하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노래를 함께 나눈 우리는 진짜 진실을 알잖아요. 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나발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세상의 힘보다 훨씬 안전하고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쫙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지미를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베이스에 쏙 숨을 수 있게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깊은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커 보여서 제 마음이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결정하려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격 없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가장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 평안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저를 구원하시고 참된 기쁨을 선물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